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에 따라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도 분명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처한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 피난하라라는 다급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절 말씀을 대사륙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쳐들어오고 있는 그 군대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군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피난을 떠나지 못한다면 대사륙에 의하여 다 죽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이러한 애정과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하나님에게 큰 실망과 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군대에 의해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일으키는 맹렬한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그 적들은 정오에 올라가자라고 했다가 그 시간마저 아까운지 그 밤에 올라가 요새들을 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중동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쌍방이 다음 날에 싸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
서로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략자들은 밤조차도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 침략군들을 지휘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베어 목책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포악이 가득한 벌 받을 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포악이 가득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한 심판을 쏟아붓고 계신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또 1년 365일 동안 물을 솟아내는 것이 바로 샘입니다. 그것처럼 주의 백성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악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이 탈취와 악이 만연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탈취와 이 살상으로 인한 질병과 이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훈계, 즉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맹렬한 심판을 예고한 가운데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듯한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루살렘에 재앙을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진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사랑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훈계, 즉 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고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나 듣지 않았냐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영적 귀를 열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회복되거나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으로까지 듣게 된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탐심의 우상으로 막혀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이 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훈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말씀에 영적 귀를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탐욕으로 인해 막히지 않고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제2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이 세상의 탐심으로 인하여 또 정욕으로 인하여 막혀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으시든지 주님,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따라, 복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또 우리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